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까? 좀 더디 가는 것 같습니까? 빠르다고 세월이 어째 이리 빨리 가노? 그런 사람은 열심히 뛰는 사람이고, 세월이 어째 이렇게 안 가노? 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 바쁜 사람은 할 일은 많고 다 감당은 못하고 바빠하는 심령으로 아이고 벌써 해가 다 져가네, 벌써 해가 넘어가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고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아쉬운 마음이 많죠. 누가복음 13장에서 포도원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과실을 맺었는가?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었는가 와보니 열매가 없어요. 3년을 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언이와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가운데 내려왔지만은, 물론 기도의 열매, 말씀 무장의 열매,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그런 것은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협조해 하실 만큼 살아왔느냐,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의 그 농부처럼 올해도 그냥 두소서, 내년에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저는 그 말을 그 말이 안 나와요. 올해도 그만 두소서는 해야 되겠는데, 올해 또 한 해도 농사 지어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하면은, 내년에 한 해 더 기회를 주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은 우리는 찍어버림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 말씀은 할 수가 없겠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2절에는 제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마는 6절에서는 아예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면 바싹 말라지잖아요.
여인이 주워다가 이사야 27장에서 여인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 우리가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참 여러분, 지극히 작은 열매라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깨끗이 함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긍휼을 또 이제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지. 진짜 열매를 맺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퇴보하는 생활, 퇴보하는 신앙생활이라면은 끊어져. 주님에게서부터 끊어져. 주님이 끊어버린다는.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바싹 말라지잖아요. 불심판, 불못, 지옥, 영원한 지옥. 끝장이에요, 끝장.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2025년 한 해 하루하루 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여져서 계산이 될 때에 과연 열매를 맺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아버지께서 농사하시는 농부. 우리 하나님이 뭐 포도농사, 또 이제 배농사, 또 뭐 채소농사, 이런 농부가 아니고 우리 사람 세우는 농부, 사람 키우는 농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그래서 1절에서는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하나님은 사람 세우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포도나무, 예수님을 통한 열매. 2절 말씀은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실이 있고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재버리는 일이 있고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 자, 이 본문 한 절에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과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농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영혼구원의 열매와 영육구원의 열매가 있다. 분별이 됩니까? 영혼구원. 예. 우리 구약시대에 절기들이 있잖아요. 7절기가 있고 큰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첫 번째 추수 맥추절, 두 번째 추수 초막절. 예.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첫 번째 추수 영혼구원, 영혼구원. 예. 두 번째 추수 재림, 영육구원. 첫 번째 추수 맥추절. 그래서 첫 열매 드리고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77절, 오순절.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영혼구원의 맥추절의 첫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가 영혼구원의 천국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이제 이루기 위하여 2000년의 세월과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분들의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참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게 된 것. 그 순교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왔다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을 수 없을 것인데, 목숨 내놓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순수한 복음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됐다. 그리고 과실 열매에 있어서는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로 제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중생의 그 은혜를 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영혼 구원의 열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영혼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지옥 불쏘시가 돼가지고 하나님 슬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심령들이고, 구원받은 한 심령은 천지가 없어져도 구원받은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심령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귀해요. 계속 존재하는 게 귀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 채워지면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공장 이거 이제 폐쇄 없애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창조의 목적을 이루셔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열매에 있어서 첫 번째 영혼 구원의 열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영육 구원의 열매, 그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온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성취될 말씀, 말세복음, 종말론을 딱 요약 압축 정리해서 딱 요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 그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써졌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도장과 하나님의 도장,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더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여기 처음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인류 종말에 성취될 말씀인데 그때 가서야 비로소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아니, 그러면은 창세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처음 익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열매, 영육 구원의 열매, 첫 열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초림의 영혼 구원의 열매, 재림의 영육 구원의 열매,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육 구원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영육 구원에 6천년 하나님의 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사야 43장처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보고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르어서 이겼다. 승리자로 확 개조를 시켜서, 새로 조성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신의 사람,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역사.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요단강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세 친구를 불에 던져넣은 사람들은 확 불에 사람을 내 죽었는데, 불 가운데 들어간 세 사람인데 천사가 한 사람 더 보태가지고 네 사람이 그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가운데서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오느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앞으로 더 큰 역사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민족적인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 오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6천년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모세와 요수아의 그 바다를 강을 걷는 그 역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6천년 오메가 역사하고는 더 큰 역사, 이 복된 역사의 사명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셔서 야곱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승리자로 딱 개조시켜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사야 43장 이스라엘로 조성하셨다. 그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냐? 계시록 7장 4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나오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에 이기는 자들, 승리할 자들이 14만 4천 승리자들이 나온다. 그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로 완전 역사를 받아서, 완전한 인격을 받아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한 때는 계시록 11장과 같이 정인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것이 무슨 정인입니까? 사도행전 1장의 정인입니까? 이사야 43장의 정인입니까? 이사야 43장의 정인. 이사야 43장의 정인은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신창조를 받고, 이사야 43장 19절로 그 20절까지 새 일을 행하는 사명자, 새 시대를 이루는 사명자가 이사야 43장의 정인, 계시록 11장 3절의 정인. 여러분, 그 정인에게는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해버리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며 완전히 원수 마귀 사탄의 세계를 박멸시켜버리는 참 진짜 에나 승리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영육 구원의 열매. 그러므로 2절에서 다시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영육 구원의 열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의 열매 중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의 열매, 어린 양의 옷에 피에 옷만 씻은 열매. 계시록 7장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계시록 14장 4절에 6천년 인류 역사의 처음 열매.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열매 맺기를 바라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말씀 붙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열매를 맺는 복된 사명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절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래서요, 가지는. 여기 가지는 누굽니까? 그 밑에 5절에서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헷가닥 하면서 혼선이 와가지고 헷가닥 하는 데가 있는데 가지에 대한 말씀 때문에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그 이사야 11장 1절로 3절 거기다가 그 2절에다 써놓고 우리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지요. 싹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는 육적 혈통으로 이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새 다윗의 창조주 예수님, 그 뿌리 창조주 예수님,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신 예수님, 그 뿌리,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근본, 다윗의 창조주 예수님, 뿌리까지는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 했습니까?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까지를 예수님으로 봐버린다면 큰 바보들이죠. 큰 바보들이에요. 예.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가지가 요한복음 15장 5절과 같은 가지. 그런데 2절로 3절에서 이 가지 위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이 뭐예요? 성신의 역사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신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성신을 충만히 부어주는 것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하고 차이는 많이 있어요. 성신의 역사, 겨우 생명만 붙어있을 정도의 성신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성신의 역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성신의 역사가 달라요. 성신의 역사가 다르다니까.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 그것이 요엘서 2장. 여기 본문 2절로 3절,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 신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 누구에게 또 신을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신을 주신다는 것이 요엘서 2장 29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그 성신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성신을 부어준다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만민들에게 쫙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뿌리에서 가지가 났는데 그 가지에 신을 부어주신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음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신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인격.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입맞은 처음 익은 열매는 완전 인격, 완전 지혜, 완전 개조, 세임받고 막 학자의 변론 건세받아 완전 인격. 그런 열매 맺는 가지. 그래, 여기 다시 본문 15장 2절에서 가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사야 11장 그 가지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신성으로 영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가지된 자리 나와가지고 거기서 영육 구원의 열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육 구원의 6,000년 처음 익은 열매 맺는 복음,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죠. 아니,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했잖아요. 우리 한 심령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고 끊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바싹 말라가지고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불쏘시개가 되어서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아모스 7장에도 다림줄을 어디다 띄운다 했습니까? 다림줄을 이스라엘이 띄우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또 신약 편지서에도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 13절에 3대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 양무리를 맡아서 양육하라고 위임을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임받은 종들에게, 종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종들이 제일 첫 번째 화를 받고, 두 번째가 그 종을 따라가던 교회가 그 종과 함께 화를 받고, 그 다음에 셋째 화에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다 받아서 불못 지옥 가고, 그런 소경된 종을 만나서 소경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은 둘째와 셋째와 받아서 불못 지옥 가고, 할렐루야 주여 하다가 이사야 8장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온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주여 하다가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주여 할렐루야 하다가 바벨론 군대들에게 얼마나 참혹하게,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서 성중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에레미야 애가. 여러분,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심판날이 와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민 이스라엘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제단이 이방 바벨론에게 의해서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그 주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흩어버리고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종들에서부터 심판이 심판단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종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더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한 해의 삶이었는가, 아니면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잘라버리겠다는, 재버리시겠다는 말씀과 같이 살아온 나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해에는 더 깨끗이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더 세임받은 독수리처럼 쫙 솟구쳐 상승하는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저주의 저주를 더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마귀한테 끌려가는 그런 새해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 해 결산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산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삶이었나, 정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검열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게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축을 죄인들이고, 또 이 땅과 만물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땅이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고 사람도 헐거로 돌아가게 되고 저주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깨끗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거의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범죄, 영구원의 역사가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순교사단 가지고 열심으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헐거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은혜 감사 찬송했는데 전부 헐거로 돌아갔어요. 왜 헐거로 돌아갑니까? 몸이 죄값이죠. 창세기 3장 19절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너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가야 돼. 육신이 죽어야 돼. 오늘날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으로부터 충만한 중심 성결 이루어가지고 정말 신과 같이 성자와 같이 산 그런 사람들도 전부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됩니까? 은혜의 시대, 은혜의 때, 십자가의 법 아래서는 육신은 죽고 영혼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그때까지 다 죽어야 돼, 몸은.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몸에 죄가 해발받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역사. 거기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아니하는 중심 성결,
같이 한번 합니다. 중심성결, 중심성결, 중심성결.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영광. 성자, 진짜 성자. 제 생각 하나도 나지 않냐는 그런 성령이 100%짜리. 온전히 내 마음이 그리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면은 마귀가 조금도 범죄하지 못하는 그런 신의 사람. 그래도 다 죽어. 몸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몸에 죄까지 사해주는 그것이 이제 이사야 4장 4절에서 피까지 청결케 해주겠다. 우리 아담 하와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악과에 먹은 그 죽음의 질, 창세기 3장 19절 죽음의 질, 원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 속에 뼈골 속에 죽음의 죄의 질이 다 흐르기 때문에 육신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2절에다가 이사야 4장 4절로 5절, 아니 이사야 4장 4절, 예루살렘 딸들의, 시온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해주시겠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피까지 청결케 함을 받아요. 원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몸의 죄가 사해져서 이사야 59장 20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60장과 같은 열매를 선지국과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 그것이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신부 자격이 신부 단양을 다한 사람에게 대언의 영으로 쫙 말씀이 나갈 때 한 점 가감 없이 쫙 말씀이 선포되는 사명자. 그래서 여기에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오늘날까지는 우리 영혼 구원의 제사함, 깨끗이 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말세복음을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몸에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몸의 죄까지 피까지 청결케 하는 몸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몸이 죽지 않는 거죠. 사람이 왜 영과 육이 죽음이 왔습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원죄, 십자가로 자범죄, 영혼구원,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피까지 청결케 하는 강권 역사로 원죄, 영육구원, 원죄에서 해방받아서 몸에 죄가 사함받아서 몸의 구원. 어이구, 몸이 안 죽는다는 게 어디에 있노?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우리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 저짝 교회들은 그런 기도도 몰라요. 그런 기도도 몰라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임해가지고 몸에 죄가 사해져서 몸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입맞은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입맞은 종으로서 역사하다가 들림받아서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깨끗이 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더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그 4절 15장 4절 본문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은혜 아래. 항상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생활. 예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시를 맺게 되고,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있게 되면, 거하게 되면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 과실을 많이 맺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아래 꼭 붙들린 자, 주님 품 안에 보호받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 받아서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깨끗이 함을 받은 입맞은 종의 역사.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 되는 우리들이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야 돼. 딱 붙어야 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사야 27장 11절에 여인이 와서 주스다가 불사를 끄시라. 가지가 말라지면은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른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심판하고, 그래야 세상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먼저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또다시 뭘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고 했습니까? 또다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닫아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 영광. 이사야 33장 민족들이 횃돌같이 살라지고, 계시록 18장 일시간에 바벨 세상이 불살라지고, 그러한 세상의 마지막 전무후문 심판날이 올 때에 그때 용맹을 바라는 자, 여러분 영체가 되어서 천사와 같은 그런 영체가 되니까 그 불심판이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또 그런 종들의 인도를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불심판이 올 때, 후삼년반 대환란이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후삼년반 대환란이 올 때는 예비처 보호받고, 한 시간에 세상 불사람이 오는 아마겟돈 전쟁 때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 찌어다. 불로서 확 살라버리는 표받은 자들에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때 밀실에 들어가고 신육지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니까 싹 소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계시록 15장과 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소이다.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와글와글 바벨 세상, 화려한 바벨 세상 와글와글 했는데 깨끗이 소재되어 버렸는데, 전부 다 발바닥 밑에 재가 되어 버렸는데, 이 남은 백성들은 머리카락에서 하나 상하지 않냐고 다. 그래 나와보니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소이다.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기이하시도다. 진실하시도다. 싹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하시는 진실하대요. 진실합니까? 다 죽여버렸는데. 진실하고 말고요. 순종하면 살고 안 죽으면 죽어.
죽는다고 선포한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으니까 진실하시다. 하신 일이 진실하도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세 가지로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닷가에서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서 미레암이 솟구치면서 그 여자들이 노래한 것처럼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남은 자들이 노래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계산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면서 죄의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2026년이 될 것인지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부족했던 우리 25년의 삶을 회개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새해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헌신, 봉사,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